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가 참 빠르지요. 얼마나 빠른지. 오늘 아침에는 또 더구나 날씨가 또 차가가지고 마지막 가는 주일을 하나님께서 마음도 떨게 하시고 몸도 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구나 저는 머리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머리가 시원해. 개털모자로 섰는데도 머리까지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본문이 12에 17절만 읽고는 모릅니다만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단순히 우상을 섬긴 것만을 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처에 가서 절한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알 뿐 실제 우상의 실체를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언약궤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기에 그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그들은 찾았고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부패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꾸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부패한 우리 마음인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대로 끌려가고 그 육신을 이루어줄 수 있고 소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멸망당해도 마땅하고 할 말이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닫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기란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 여호와 궤가 어떻게 돼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까? 블루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렇게 패하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앞에 우리 진 가운데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 전쟁 무지 됩니까? 해하지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어버렸고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렸고 언약궤는 언약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에 재앙이 닥치니까 그들이 어쩌지 못해가지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안치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치된 그 이후로 그걸 잘 모셔놓은 것은 좋은데 모셔놓는 동안 2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 2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 20년도 그들에게 고생만 한 헛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외침은 결국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지.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나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몽땅 요번에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보면 12절에 보시면은 오늘 바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 지금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처음 전투할 때 그 지명의 자리가 뭡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지 않으신 결과로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요 현실을 하나님 편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지함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패배는 그 자리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미스바와 센사에 세운 돌 또한 에벤에셀이라 부른다. 이것은 뭘 깨닫게 하는 말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 줄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과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지금 에베네스라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인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만약 10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두고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럼 끝납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들어왔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모든 것,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간섭하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네스라는 이름하는 돌은 기념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기념비는 에베네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요. 도망가는 도중에 지쳐서 돌을 베개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깨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베던 돌을 세워놓고 그게 기름을 바르고 뭐라 그럽니까?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 그 건너고 난 뒤에 강에 있던 돌 12개를 건져다가 그 앞에 세웁니다. 그 길갈에 세우는 기념을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있다.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의 묘나 부모의 묘에 가면 꽃을 바치지 않고 무엇을 바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공동교제에 보면은 관 위에다가 돌을 얹어 놓습니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돌을 얹어 놓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들의 돌은 그만큼 기념비, 뭔가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돌을 가지고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돌들이 모든 기념비로서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영원히 남겨놓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입니다. 4장 6절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념비들이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겪었던 고생들, 때로는 고난 또는 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고생과 고통을 누구 말 맞거나 백보 진보를 위해서 50보 후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과거의 고생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패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처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은혜길을 가져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아마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때 그래도 믿는 우리가 더 나아져야지.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무지에 빠져 있어서 전쟁에 패배하시고 오랜 세월을 고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에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승리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하시는데도 지장을 받았고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오게 되고 물론 돌아보면 고생과 위기가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바라고 자신을 신뢰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그 생각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생각도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놓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패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실패와 고난과 고통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말로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고생시켜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분만도 어리석은 것이지. 이런 생각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안에 있는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신자로서 가장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신념과 의지가 죽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조금 뭐 되게 이걸 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실패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꾸 뭔가 자신감을 가져야 뭐 성공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인간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기는 원합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그 형님 거를 빼앗기도 하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많은 또 뭐 헌신했으니까 그걸 차지하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건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중에 납봉나부터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격에 질라고 그랬습니다. 안 지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치십니까?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 우리 골반뼈인데 이 골반뼈가 어긋나고 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가 노동으로 살아갔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신자는요, 인간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인간의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일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로 우리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들의 일, 지금 그들의 자신들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그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내가 뭘 이걸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죽어야 마땅한 자를 부르셨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생존을 더 귀히 여깁니다. 생존은 이제도 살아갑니다. 생명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팽개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들 그분들의 간증에 보면 자녀를 데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별탈 없이 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 도우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간섭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서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인 걸 깨닫기 때문에. 이거 만약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러면은 못 사는 것은 그럼 하나님 도우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구덩치는 그 모든 것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블레셋에서 패배할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해가 마지막 가는 마지막 주일 이곳에 서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곳까지 하나님을 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도우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돕는다는 말인가? 이걸 생각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일 하나님 도우셨다면 기념으로 돌을 세우시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죠. 이 돌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는 하나님 이스라엘 도우신 일에 대해서 전부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도우셔서 인정하신다면은 우리도 뭔가 해야 돼. 사무엘처럼 뭔가 기념될 만한 것 뭔가 하나 동천 가가지고 돌을 하나 주워와가지고 우리 입구에 한번 세워놓고 그들보다는 아마 그 이태리 대리석 수입할 때가 하나 사와오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하나 펴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잡혀와가 있습니다. 잡혀와가 있는 그 자신의 신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무엇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모세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와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에 나를 세워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동안 지가 나온 자기가 지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에베네셀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기까지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이고 신자의 삶에서 묻어나야 할 그림들입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은 15절 17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다스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힘썼다는 그런 의미가 어린 양의 희생이 보이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사건. 하나님 멸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2021년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기념비들이 여러분 되시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 또 하나 세상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물들이 되시라. 이것을 위해 오늘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 이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2022년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서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